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모두의 회복을 원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2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38절까지 말씀인데요, 2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셉이 그의 신분을 숨기고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서 3일 동안 감옥에 갇히게 하고 4일째 되는 날 그 형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참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명령하고 또 그것을 진행하게 하지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이 결과가 아주 중요한 것을 알게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어떤 명령을 하게 됩니까? 그 형제들 중에 한 사람만 남게 하고 또 곡식을 주어 다른 형제들은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전에 이야기한 그 막내 동생, 여기서는 베냐민을 얘기하죠. 베냐민을 다시 요셉에게로 데리고 오면 그 얼굴을 보여주면 자신들의 말이 거짓이 아니다, 진실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실은 그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나에게 증명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를 들은 형들은 그들의 입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게 합니다. 그들이 요셉 앞에서 한 거짓말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숨기고 있는 그들의 죄악과 상관이 있는 것이었죠.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그들 스스로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을 정도로 죄책감 없이 그냥 한 아들은 없어졌다 또는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요셉의 이 이야기를 들은 형들의 고백을 좀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말씀 볼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라고 시인합니다. 22절 그 형 루벤의 이야기입니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이 말하고 있는 이 핵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요셉의 이 사건을 그들이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죄였다라는 것을 그들의 입술로 시인하게 되는 것이지요. 요셉이 아마도 형들에게
자기 자신을 팔려고 할 때에 제발 나를 팔지 마세요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애걸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 요셉의 마음의 간절함과 그 괴로움이 이 일들을 이제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라고 그들이 고통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루벤은 직접적으로 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더 확정해서 결론을 내어버리고 있는 것이지요. 핏값, 결국 죄값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결론을 이야기한다면 이런 내용이죠. 우리가 요셉에게 한 죄값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의 죄값이다, 핏값이다, 그들은 그동안 잊고 있었던 그들의 죄에 대해서 기억하고 또 그 기억 속에서 그들 입술로 이 요셉 앞에서 스스로 고백하게 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셔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이 큰 틀 안에서 이 내용을 함께 연결해서 볼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요셉의 형들이 자기 자신에게 엎드려 절하는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통하여서 좀 더 깊은 의미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새로운 영역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요셉에게만 포커스를 두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형제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이 과정 속에 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해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며칠 전에는 형들이 그가 죽었다는 말로 그들의 죄악을 그냥 가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일로 인하여 그들이 요셉에게 행한 죄악을 기억하게 하셨고 그 죄악을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우리의 신앙의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에는 나 혼자만의 해결, 나 혼자만의 응답, 나 혼자만의 회복이 아니라 더 많은 자들, 관계하고 있던 모든 자들의 죄악의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이 함께 해결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요셉의 꿈만 이루어지는 그 결과론적인 관점에서 그 요셉의 인생 가운데 형들에 대한 죄의 문제도 온전히 해결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셨고, 요셉의 형들의 마음에 있는 죄책감의 문제도 하나님은 해결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은 한 사람의 인생, 한 가정, 한 교회에만 머물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아니하시고,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가정, 더 많은 교회, 더 많은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들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 그 복들을 누리고 알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지요. 여러분, 요셉의 꿈만 이루어지고요, 그 형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 또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것을 온전한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회복은 나 한 사람만의 회복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회복은 우리 가정만, 우리 교회만의 회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될 수 있으면 가장 많은 자들이 함께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시고,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이 이해할 수 없는 처방은 그 형들의 죄를 기억하게 했고, 고백하게 했고, 자백하게 되었고,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모든 형제들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회복의 기쁨을 맛보기를 원하신 것이지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더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구절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고 한 영혼이 너무 귀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그 한 사람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런 은혜와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이에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구원을 받는 것, 사람들이 다 회개하는 것, 여러분 이거 다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꿈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암송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마다 문을 활짝 열어놓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요.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 꿈을 알고 이 마음을 함께 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비전이 이루어진 것만, 그것만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나와 상관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나의 회복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을 만난 그 열매를 통하여서 다른 일들도 내가 경험한 이 회복과 그 귀한 은혜의 열매들을 먹기를 하나님은 너무나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참 많은 종류의 어려움들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문제들로 인하여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때, 그리고 그 문제가 더 이상 내 안에 쓴뿌리와 또 내 안에 다른 영향력을 주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고, 그 마음의 평안을 누릴 때에 우리는 그것을 회복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더 진정한 회복은요, 더 온전한 회복은 이 고통 중에, 아픔 중에, 슬픔 중에 함께했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나 혹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족들 그 마음속에 이것들이 더 이상 아픔이 되지 않을 때, 쓴뿌리가 되지 않을 때 더 진정한 회복의 단계로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내와 남편이 큰 어려움을 경험하였습니다. 그것이 제3의 문제, 아니면 제3자의 문제, 아니면 아내와 남편 서로 간의 그 문제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경험하였다면, 어떤 문제인들 간에 세월이 흘러 남편은 그 어려움에서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졌는데, 여러분, 아내가 만약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그 아픔과 상처로 아직 힘들어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남편의 회복을 진정한 회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지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더 성숙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만을 살펴보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신앙의 동력자들과 내가 함께 하고 있는 자들, 그들의 회복까지도 보여주고, 그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새로운 삶을 누리기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함께 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꿈 안에는 나 혼자만의 회복뿐만 아니라 더 많은 자들, 더 많은 영혼들을 위한 마음의 회복, 육체의 회복, 영적인 회복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만나는 많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그 꿈을 품은 자로서 그들의 영적인 회복, 또 치유, 또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데 쓰임을 받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우리는 참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이기적입니다. 나의 꿈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나의 비전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아주 이기적인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서도 이러한 이기적인 모습과 마음들이 참 우리 안에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온전히 부어주셔서 그 꿈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며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회복을 맛보시기를 원하는 그 꿈을 우리도 함께 품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만의, 나만의, 우리 가정만의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이 회복을 함께 나누어주고 그들의 삶 속에서도 실제적인 이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오늘도 이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진정히 사랑하는 귀한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의 삶 속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또 마땅히 해야 될 기도와 예배와 찬양들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